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분의 간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각자 처한 입장, 환경, 또 여러 어떤 문제들, 신앙의 어떤 관점 이런 것에 따라서 은혜 받는 포인트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부분들도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간증자로 나왔던 양정숙 집사, 권사 그리고 그 김세진 형제 이 간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주제도 참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 너무 닳고 달았다. 간증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 간증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은혜로 와닿기보다는 너무 조미료를 많이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 딸 이야기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딸이 있는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정말 그렇게 했다고 싶으면서 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권사의 간증, 이런 형태의 간증은 자기가 직접 살면서 경험해서 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지혜들이잖아요. 누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던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직접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던진 말들이 아니면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삶을 겪어오면서 이런 말들을 던질 때 이게 우리의 가슴에 크게 와닿는 거죠. 몇 가지 이야기를 던지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것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 그것만 가지고 핑계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 없는 것 그거 바라보고 주저앉아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그거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 붙잡고 그걸 찾아서 노력하다 보면은 그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내가 언제까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탁 맞닥뜨리면 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의 입에 뭐라도 먹여줘야 되면 이제는 주저앉을 수도 없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내 상황과 형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거 통탄하며 한탄하며 좌절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되지 말라.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거 곱씹으면서 그 말에 상처 있고 그 말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존감을 더 높이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며 상대방의 말,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한 번 던진 말 한마디, 그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 이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어떤 사고 전체, 삶 전체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요즘 병원을 새롭게 갔는데 지금 3일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은 나의 상황과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던지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던지는 말, 이런 말에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라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스스로 자퇴를 하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6학년한테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6학년이 1학년 때리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1학년이 들어가서 그렇게 맞았는데 어쨌든 이 딸이 내 동생을 지키겠다 하면서 자퇴를 하고 그리고는 1학년부터 다시 6년 동안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도 안 가고 초등학교에 가서, 그리고 20살이 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밖에 없었다는.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며 했겠지만 겨우 13살, 14살 되는 나이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까 스스로? 엄마가 시켰겠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보다 더한 딸이 태어났구나. 엄마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구나. 동생의 간증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네 인생의 숲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네 인생의 늪이 되고 있었다. 그런 편지를 썼다는 내용.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게 와서 쉬고 내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숲이 되고 싶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돌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네 가정들, 우리 주변의 가정 중에 이런 형제 자매들 중에서, 형제 남매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 이런 우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빠, 형, 누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배경은 결국은 네 엄마 때문이 아닌가. 엄마가 그런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엄마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정말 엄마 어깨 위에 세워진 그런 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리바이벌을 해서 그 자리에서 2번 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기왕에 은혜 받은 분들 이야기한다면 또 한 가지는 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이제 의족을 달아서 양쪽 7km가 넘는 그 의족으로 걷는 연습을 하는데 거실에다 이불 펴놓고 계속 아들을 넘어뜨렸다고. 그러면서 걷는 것도 중요하고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 그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남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우리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 넘어져서 울고 그러고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방법,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금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 나를 일으켜 달라고. 그러면 그 은혜 내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수 있어야 된다. 일어나는 법이 중요하다. 참 다시 반복하면서 들으니까 구절구절들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다시 양정숙 간증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10년, 11년 전에 세바시에서 강연을 하고 또 뭐죠? 새롭게 하소서 여러 군데 간증을 했던 영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바시 영상 몇 개를 읽고 들었고 또 새롭게 하소서 간증도 이렇게 봤는데 딱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도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다른 영상 한번 들어볼까? 라고 이렇게 검색하지 마세요. 그냥 그 은혜는 그 은혜로 족하다. 예. 어쨌든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다짐이 들었냐면은 모두가 마지막 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결단들이 있었겠지만 내 안에는 이런 다짐이 들었어요. 아, 나도 좀 세상을 좀 더 굳세게 살아가야 되겠다. 좀 더 힘있게 살고 좀 더 당당하게 살고 좀 더 자신 있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남의 말에 너무 그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자존감을 좀 더 높이면서 그렇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됐다.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의 어떤 그 태도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고 이러지 말고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더 그 권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믿을 때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런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좀 더 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된 거예요. 제목이 된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굳세게 하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굳센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좀 더 당당한, 좀 더 탄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어떤 말을 했든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고 좀 더 탄탄한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에서도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그 과제가 뭐냐? 다른 것보다도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다. 더 이상 적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거나 혹은 자기가 살아야 할 집, 다시 집으로 와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집을 재건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그릇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문제가 생겨요. 남들이 비난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전 재건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 집 짓는 게 더 우선이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다음 자기 집 짓고 성벽 쌓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가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만드는데 이 시간이 한 달도 채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다시 하자. 그러면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 달도 채가지 않고 이들의 마음에 낙심이 들고 좌절이 들고 이거 해서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에서부터 그러는가? 그들이 왜 다시 그렇게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다시 흔들리게 되는가? 예전에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겠죠.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솔로몬 성전의 이 화려함, 그 화려함을 봤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아무리 그 성전을 재건해도 그때 그 화려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때에 비하면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초라해 보임이 이거 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실망감, 좌절감, 그러면서 포기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재건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초라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 그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거 못하겠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이들에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솔로몬 성전, 그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너희가 새롭게 재건하는, 물론 같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이건 어떻게 보이냐? 초라해 보이느냐? 보잘것없어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그때 비하면,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재건하는 성전에 없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에는 그 성전에 딱 가는 순간 이전 성막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 성전을 가득 덮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 쉐키나 구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 그것만 바라보면은 그게 천막이든 그게 화려한 7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이든 이거는 그 임재만 있어도 그냥 그게 아름답고 빛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제단에 불이 없는 거예요. 제물을 활활 태워서 자신들의 죄를 태우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태우는 그런 제단에 불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림과 둠빔도 없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그 예언자의 영들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니 성전에서 꼭 있어야 할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재건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쩌면 사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학계는 그렇게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비교할 바 되지 않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들에게 너희 눈에 그렇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4절에 이렇게 하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눈에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희 눈에 그 영광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어라. 포기하지 마라. 너희 눈에 이게 빠졌고 저게 빠졌고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게 있어야, 그래야 성전인데 그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될까? 이거 해서 과연 이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염려, 그게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온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솔로몬은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게 솔로몬 성전처럼 그대로 회복되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무리죠. 왜냐하면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 기구들이 다 빼앗겨 갔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겪고 그 포로 70년 동안 이 성전을 누구 하나 관리 안 했잖아요.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재건하는데 그게 예전처럼 똑같기를 바란다. 그래서 무리라는 거죠.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때가 훨씬 낫다. 그건 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새 것이 아무래도 낫죠. 처음 짓는 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잃고 빼앗겨서 낡은 것이 되었을 때, 아 그때 것이 나았다. 이건 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때 나름대로 또 쓰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너 이거 시작해라. 이거는 하나님은 이게 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걸 몰라서 이거 다시 재건하라고 했겠어요? 그동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겼다, 다 잃어졌다, 부서졌다, 그걸 몰라서 재건하라고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재건하면서 아 옛날 것 같지 못하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그때 내가 그걸 계속 잘 유지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때, 그건 굉장히 어리숙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쓰임이 있고 그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다시 이거 재건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 같지 못하다, 그때부터 계속 해온 것 같지 않다 라는 어리석은 말로 지금 이 일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이 일에 내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 더 섬세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때도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때 내가 헌금 10만 원 했는데 그때 20만 원 했으면, 그때 내가 금을 2개 냈는데 그때 내가 금을 3개, 4개를 냈으면 더 좋은, 더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때도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뭔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다시 그런 미련 남기지 말고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일이 맡겨졌을 때 이 일도 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 그때 내가 왜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열심히 안 했을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에서조차도 우리가 또 다른 미련, 또 다른 실수, 이 일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일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계속 안 좋아지게 돼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저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 그러면 계속 안 되는 상황만, 할 수 없는 것만 보이게 되고 결국 16년 동안 포기하게 되잖아요.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때만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했던 것에 비교하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해보자. 주님이 뭔가 시키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감사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막혔던 일도 또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굳게 해야 되는 첫 번째 비결, 이전과 같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을 때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은혜, 더 큰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막히는 것도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왜 그것 때문에 넘어지냐?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절망하느냐? 왜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너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이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저하냐? 의기소침해 있냐? 너 스스로 좀 굳세게 해라. 네 마음을 좀 더 강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말하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 스스로 좀 굳세게 하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온 백성 마치 하나님께서 순서를 매기는 것처럼 총책임자인 스룹바벨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들의 어떤 지위를 이야기해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온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너희 모두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스룹바벨에게 너는 지도자이니까 네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가 마음을 굳세게 해라. 제가 아침에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오늘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탁 섰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전부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뭔가 오늘은 뭔가 준비해? 이런 표정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나요? 뭔가 오늘은 있겠구나 이러나요? 뭐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은 오늘 목사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들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싸우고 왔나? 왜 예배드리는 자세가 안 돼 있나? 그러면서 설교 내내 예배 인도하는 내내 그 좋은 마음으로 당당했던 마음으로 왔던 게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뭔 일이 있나 보다. 뭐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나 보다. 스룹바벨이 대장이 뭐예요? 온 백성들 나 일 못하겠다. 스룹바벨을 혼자 굳세게 하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시무룩해 있는데 그럼 일이 안 된다죠. 오히려 반대죠. 백성들이 힘이 가득하면 스룹바벨이 아무리 의기소침해 있어도 그 백성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뭐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뭐 스스로 어떤 포기하는 마음, 이건 뭐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그런 어떤 낙심된 마음들 품지 말고 마음을 좀 굳세게 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뭔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거 재건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기대할 만할 거다. 그러면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것과 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 것과 좀 내가 어떻게 했던 것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 것과 그거 비교하면 또 교만하게 되나요? 아무튼 너무 비교하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낙심이 되고 또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전 영광과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절, 그 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도 그래도 해라. 너희 마음을 더 굳세게 해서 그만하자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왜 화려했다고요? 그 성전을 가득 덮는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다가만 가도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전을 재건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에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죠? 뭐 쉐케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다, 그룹이 없다, 우림과 둠빔이 없고 네 눈에 없는 것만 보이지. 그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영광만 기억하고 지금 네가 재건하고 있는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보이느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없었던 그것들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득 찬 그 쉐키나의 영광을 너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이건 뭐 해서 되겠느냐, 이건 뭐 예전같이 회복되겠느냐, 나중에 출발해서 뭐 먼저 간 사람 따라가겠느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겼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다면 내 판단 내려놓고 내 마음 좀 더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과정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약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의 일에 순종하게 가면서도 하나님 뭔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